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은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을 읽어가면서 설명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지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반적인 사역과 특별한 사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은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신 채 인간에게 도덕적으로 감화시켜 죄를 억제하시고 사회생활에서 질서를 유지시키시고 시민사회에서의 과학, 예술, 도덕 등의 의를 증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 일반 은총은 꼭 택하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또 죄를 억제시키고 과학, 예술, 도덕 등 이것들을 증진시키는 그런 사역이 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하시는 은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하신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적용시켜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 또는 특별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부르시고 또 중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여러 가지 구원의 과정들, 구원의 서정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행하신다. 이게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은 무엇을 배우느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흔히 할 수 있는 여러 오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중간중간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때문에 그 부분만을 가지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5가지 예를 들 테니까 그 5가지를 어떻게 이해되는지 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졸리면 뒤에 있는 간식을 드시면서 졸음을 깨우면서 잘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 받으라 라는 표현이 종종 씁니다. 성령 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반 교회에서 많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기도 수련했다나 아니면 기도회를 세게 할 때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시거나 부흥 집회할 경우에 성령 받으라 라는 표현을 종종 쓰고들 합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제가 그런 집회를 많이 안 다녀봐서,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잘할 때는 이런 표현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쓰면서 어떤 힘과 능력을 받아서 충만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라 라는 표현으로 성령 받아라 라고 많이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우리 좀 전에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보시면 아까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그 표현, 또는 짧게 그냥 성령 받으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누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한 번 표현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다른 제자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도 성령 받으라 라고 한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한 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지금 어느 때이죠? 요한복음 20장이잖아요. 요한복음은 아시다시피 21장까지 있어요. 그럼 20장 다음에 21장이니까 거의 끝날 때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라. 내 부활했다. 내가 다시 있을 것이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가 받으라. 그래서 받으라라는 그런 표현은 영접하라, 모셔라 이런 뜻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테니 너희가 받으라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무엇으로 이해하는가라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초월적인 힘을 받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조심스러운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졸리시면 뭘 드시면서 깨시기 바랍니다. 뒤에 맛있는 간식을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앞에다 놓고 계속 드시면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때 잘 본 것처럼 하나님의 제3위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거하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질의 독립된 위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한테 성부 받으라 또는 예수님 받으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또 능력의 위엄의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테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힘이나 능력만으로 간주하면 안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광과 능력과 지혜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높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위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할 때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이 이제 마쳐졌으므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 그 능력을 받아야 할 것으로 이해하며 실제로 그 일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여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이제 그 다른 사역들을 하게 될 것이니 그 성령을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모셔드려라 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이해되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너 성령 받아라, 힘 받아라, 능력 받아라, 너 그거 못하면 어떡하냐, 성령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막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명령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성경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존엄성을 생각하면서 위격으로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왜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 구약에도 성령이 천지 창조 때도 계셨고 또 계속해서 구약에도 계셨는데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 그것은 5번째 오해 때 풀 테니까 조금 간직하고 계시다가 궁금증을 갖고 계시다가 이따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성령 충만. 이것도 성령 충만 받아라 할 때 너 그거 못하면 어떡하냐, 성령 충만해서 그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쓸 때 자칫 생각할 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나 수단이나 방법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도 물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에베소서는 성경 중에서도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구원이 어떻게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잘 성경 설명한 다음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표현해 두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 말을 좀 줄여서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구절도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령 충만함을 보면 내가 못했던 거 다 할 수 있다,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9절과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거룩한 노래로 주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서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욕심과 내 만족에 따라서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갈피를 못 잡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방탕한 모습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자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행하는가 라고 할 때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세월을 허송세월하면서 내 뜻,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내 만족과 내 즐거움과 내 어떠함을
찾는 어리석은 자, 술에 취한 자, 술에 방탕한 자,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때가 악함으로 더욱더 지혜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그것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단순히 내 생각, 내 의지 다 없어버리고 그냥 성령님께서 내게 탁 들어와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함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쓰여졌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 성령의 충만한 삶은 술에 의하여 좌우되는 삶이 아닌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며 상대방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친절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고, 때가 악한 것인 줄 알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세월을 아끼고 열심히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자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잘 파악하는 그런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가? 아니면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들어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기 성경을 찾아보면서 밑줄 쳐보고 동그라미 치고 또 교재에다가 글씨를 써보면서 집중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너 누가 어디 있다, 성령이 저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17절 함께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어디 계시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더욱더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나쁜 생각, 또 나쁜 그런 마음들 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마음을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로운 것들, 이것들이 안에다 들어가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잘 지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표현한 그 말씀들을 잘 해서 우리 몸을, 우리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욱더 구별되게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잘 유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4절. 신약성경 34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어디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편재하십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배웠죠? 안이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이 계시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고 또 유지해야 되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무엇을 짓도록 하셨죠? 성막, 나중에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성막 안에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 대신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사함받게 될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의식들을 꼭 정해진 곳, 그 성막 안에서 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법들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무엇이냐? 성령의 내주 안에 거하신다 해서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서 성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를 거룩한 것을 힘써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고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더욱더 자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거의 다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기도 한다, 아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 안에 거하신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또는 악한 생각을 하면 떠나가십니까? 안 떠나가십니까? 안 떠나가세요? 떠나가요? 찬송가에 나오는 많은 것들 제가 나중에 한번 특강을 할 텐데 찬송가에 우리 신앙하고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는 다른 교파나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통합 찬송가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교단에서 다 부르고 고백하는 신앙들이 겹쳐 있어서 통합 찬송가로 나와서 우리 신앙과 꼭 맞느냐? 그렇지는 않고 심지어는 찬송이 아닌 것도 있고 잘못된 것들이 많아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해서 불러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일일이 다 하나하나 4절까지 다 찾아보고 잘못됐으니까 부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흔한 것들을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찬송가는 성경이 아닙니다. 곧 틀린 것도 많고 고쳐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근거로 우리 시온은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옆에 써 있는 걸 보고 무심코 떠나요. 네? 버리고 가지 않으실 것 같다. 맞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를 봤을 때 근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 권사님 의견도 맞고 우리 또 시우 의견도 맞는 것 같아요. 왜? 성령이 사람을 떠난다는 표현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나오는지 먼저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영이냐?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다른 말로 성령이죠. 성령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렇지만 너희는, 너희 제자들은 그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하면서 함께 있고 속에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그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 말처럼 성령님께서 떠나신 것 같은 그런 표현들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절만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 구약성경 43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 전반부 보시면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많은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고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그 대신 그 다윗이 나타나서 더 인기가 많아지자 질투가 너무 심해지게 됐죠. 그러면서 나보다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이건 내가 왕위를 뺏기겠다 생각해서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상 읽어보면 성령 충만할 때는 바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미움, 질투, 다툼,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살기를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악행을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한다고 그랬죠? 성경의 신약이나 구약이나 둘 다 충돌이나 오류가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이 오류가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다른 말씀하시는 앞뒤가 안 맞는 오류투성연인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화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는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의로운 도덕적인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도 한다. 그러나 항상 구원에까지 이르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도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는 성령이 임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일반 은총 가운데 사울이 선한 일도 행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성령이 떠나가셔서 그렇게 안 하신 일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르고 성경은 오류가 있고 이쪽에선 이 말하고 저쪽에선 저 말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성경 안에서 오해가 없고 하나도 틀리지 않는 방식으로 오류가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내용 지문을 읽어보시면 택하신 백성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속성 가운데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날마다 다듬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신다라는 표현들은 택하신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 거하시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견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과도 함께 생각해 볼 때 어떤 죄악이나 어떤 것도 어떤 사탄의 고격이나 죄악들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까지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드러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을 행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성경의 어디에도 택한 백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이 떠났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그에게 역사를 드러내시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구원에 관계되지 않은 그런 일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 질서, 유지, 죄 억제, 과학, 예술, 도덕 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택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신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첫 번째 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는가? 천지 창조 때부터 계속적으로 같이 계셨는데 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가? 계속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그러면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것인데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계시는데 왜 도대체 성령을 받으라라고 또 받으라고 했는가? 이 표현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변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세대주의자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과 함께 읽어볼 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선지서이기 때문에 뒤쪽 편에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 구약성경 127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신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다양한 표현과 또 예언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교재에는 28절만 되어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는 구절 중에 이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영을 만민에게 부어줘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설명할 때 이런 일들이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신기한 일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 일들이 어디를 예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언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그런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32절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2절 아까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건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을 백성들에게서는 잘 생각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택한 백성이다. 이방 사람들은 다 택한 백성 아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이 부어지게 될 때 신비한 기적과 이적들 또 꿈을 꾸는 일, 장래일을 말하는 일, 이상을 보는 일들 이것을 한 다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약 성경에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비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그리고 그 주변에 모였던 이방에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77절이라고 하는 그 성령 감림 사건을 예언했던 그 날이 이르게 되고 그 날이 이르게 되면 누구든지 이 세상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호와 이름을 온전히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될 일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의 역사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뿐만 아니라 또 부활 승천하는 날뿐만 아니라 또 성령 강림하실 날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게 될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언한 것들이 있는데 또 잘 생각해서 이제 성령의 그 놀라운 파괴적인 또는 뛰어난 역사의 그 현장을 경험해라, 영접해라, 받으라, 이제 곧 오게 될 거니까 받게 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아까 제자들에게 여기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셨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다시 와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8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요엘서에서 예언됐던 그 내용들이
이것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히 그 전에 계셨지만 특별히 구약에도 또 신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 구원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77절로 얘기되는 그 오순절 날에 그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퍼져나게 된 복음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받게 되는 일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네. 그 오순절날 있을 때 똑같이 해야 되는가?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 것인가? 네, 그럴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아까 한 것처럼 때가 악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시와 찬미와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꼭 이끌어 주시죠. 네, 이끌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꼭 신비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네네. 예, 전도. 예. 전도,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할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예. 전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전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신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할 생각은 못하죠.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또 크신 많은 복들을 생각하면 이 기쁨들을 자연적으로 전하도록 주장하시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교회의 사명이니까. 그런데 나는 바빠. 나는 못해. 너 이거 할 거 많아. 이런 식으로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평안을 구하는 그런 욕심들이 상충하게 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사명들이 있으니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또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전도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들을 바르게 한다. 하나님께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한다. 잘못 생각하면 너 그거 못하면 안 돼. 성령 충만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신비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능력이었던 것들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바인데 그것에 충만하여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 네. 네. 성령 집회 이런 거에도 좀 축사 이런 축기.
그래서 성령 집회라고 많이 하잖아요. 장로교회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른바 오순절 계열의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파들에서는 성령 집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를 해서 뭐 치유되기도 하고 뭐 귀신이 쫓아나기도 하고 방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신비적인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비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꼭 사역하셨는가는 조심스럽다. 항상 조심스럽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의 계시의 내용을 종결시켰지만 기적이 없다. 이거 아닙니다. 선언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 선교지에서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직접 가보서 경험하진 않았지만, 뭐 우리 주변에서도 성령 집회하시는 분들이 뭐 나았다, 변했다, 뭐 방언한다, 뭐 보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또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는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읽을 때도 이렇게 우리 그 모세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같이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13장에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들도 신비한 일을 행한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종말의 때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꼭 행하셨기 때문에 기적과 이사만 일어나는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그 종말의 내용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26절인가요? 네,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읽을게요. 네,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미혹과 또 신비한 기적과 이사들의 미혹되어서 혹여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또 여러 잘못된 미혹들이 사탄이 악한 영들이 행하는 기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보이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가? 성경에서 마음을 빼앗는 일들인가? 그 주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성경은 안 읽고 그 기적, 기도했더니 무엇이 됐다, 또는 뭐 누구한테 갔더니 무엇이 나왔다, 이런 것에 마음 빼앗겨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그거에 마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미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에서 무엇을 봤든지 무엇을 들었든지 무엇이 나왔든지 어떤 기적이 일어났든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계시되었던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거 지금 성경 공부할 때입니까? 저희 가서 치유 집회, 은사 집회, 성령 집회 하러 가야지. 그리고 성경은 안 읽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뭐 하는데 성경 말씀의 그 진리와 맞는 것인가 틀린가는 전혀 고민 없이 열심과 노력으로 계속적으로 신비한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데 미혹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말씀에서 떠나려고 할 때 이미 주신 그 말씀과 비교해서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고민하지 않을 때 그것은 성경 진리에서 벗어나는 줄 알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계시가 종결되었고 완벽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오줄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 시대의 성림 강림 예언의 실현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의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왜? 구약시대에 그 77절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이제 예표한 것이지 그 예표된 것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방언하게 해주시고 뭐 다른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반복되어야 돼만 믿겠다. 이것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불신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마와 똑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만져보게 해주십시오. 만져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도마에게 너 믿음이 아주 훌륭하구나. 너 만져보고 믿는다고? 정말 좋구나. 칭찬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불신하냐? 내가 나타났고 내가 죽기 전에도 내가 다시 살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또 그것도 못 믿고 만져보겠다고? 다시 한번 찔러보겠다고? 손을 그거 너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큰 은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모든 사건들이 완성되고 이루어진 줄 알아. 또다시 그것을 반복하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고 성경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일 수가 있고 미혹하게 되는 것에 빠지게 되는 이유일 줄 알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사역과 특별한 사역,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 줄 알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하신 백성을 절대 떠나지 않아서 구원에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신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셔서 어떤 것도 끊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이고 아까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양심에 찔리게 하십니다. 그 양심을 누르고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루하루 힘있게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고난과 힘듦과 역경들도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까지 해서 3시간을 걸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원래 신학교에서는 각 과목당 한 학기씩이에요. 성령론도 한 학기 동안 하는 건데 3시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 하기 때문에 아쉬운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들만 잘 배웠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전체 복습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성경,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이것을 총 복습할 테니까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네. 네네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잠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때 오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병이 낫길 원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길 원하고 눈이 띄어지길 원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길 원하는 등등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뭐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말씀에서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거짓 선지자라든가 이런 그런 사람들도 이런 기적들을 행한다고 하죠. 그 사람들은 또 뭐 그냥 그런 기적 자체에 되게 좀 놀라워하고 예를 들면 뭐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 점집 같은데 뭐 우리가 흔히 귀신 그 사람들 귀신들이잖아요. 성경에서 귀신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귀신의 우두머리가 사단 또는 사탄이에요. 네, 그 귀신들이 실제로 있어서 뭐 점쟁이가 그걸 귀신을 막 앞니를 네. 맞추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네. 사실 거짓 선지자들 그런 쉽게 말하는 사단의 졸개들이 네, 사람을 유혹시키는 대표적인 네, 맞습니다.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으려면은 역시 바른 말씀 네, 이게 없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혹은 어디서나 꼭 네. 있는 거 물론 뭐 그게 정말 뭐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기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게 참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충분히 그걸 인정하지만 네. 기적을 그걸 또 활용해서 쓰는 이런 지금 같은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마귀들 항상 괴롭히니까 네. 뭐 진짜 욥기에 보면은 욥의 목숨만 건드시라고 모든 걸 망가뜨리라고 하죠. 네. 그들은 그만큼의 능력이 있으니까 네. 항상 이런 부분 말씀을 빼앗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으로 네. 배워야 네. 어떤 기적이건 간에 우리가 잘 분별할 그쵸. 수 있는 네. 이게 되게 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불신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놀랍게 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눈먼 사람 다 눈뜨고 앉은 사람이 다 나고 병이 다 나는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능히 뭐 어떤 것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읽으면서 오늘날 똑같이 나에게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원하시면 나에게 그런 은혜들을 주시고 또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송을 하게 그런 됩니다. 기적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네. 있다는 건 우리는 무조건 인정하고 왜냐하면 그것만 우리가 해야 될 대신에 비슷한 기적들도 아주 네. 많죠. 네. 하기 때문에 예. 그냥 조심해야 진짜 되죠. 충분히 기적을 하실 수 있고 또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병이 완치가 되고 네.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신자인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하셨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희는 그렇게 선하고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기적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 능력을 우리 기본적으로 믿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적이라 치면 뭐 전쟁이도 맞추니까 그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는 다 인정하지만 분별할 때 그렇죠. 분별을 해야죠. 때 이제 다 그런 걸 인정하지만은 뭐 보통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런 틀의 안에서 이제 그런 선한 기적도 인정하고 또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을 유혹시키는 그런 기적도 하고 모든 걸 다 인정하지만 잘 분별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말씀. 예, 전체 성경 안에서 잘 분별해야 된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진실하는 주제로 성경에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또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또 영광과 또 존귀와 또 경외하심을 똑같이 돌리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일반적인 은총과 또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덮여주셨을 때 그것에 늘 감사하며 또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욕심과 내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다양한 미혹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전체 성경에서 교훈하는 바를 잘 깨달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또 행하신 일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땅을 충만하게 또 기쁨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